여러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WCC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복음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WCC에 들어가서 그 단체를 복음적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신학 동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WCC 안에 복음주의자들이 설 공간이 있을까요? WCC 신학 패러다임을 이벤젤리컬하게 복음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장통합교단이 2021년 가을에 모인 총회에서 자신을 장자교단이 아니라 어머니교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장자교단이라는 자부심을 잊어버리고 어머니교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예장통합이 자신을 어머니교단이라고 선언한 것은 세계교회협의회와 그것의 한국 지부격 역할을 하고 있고 WCC 회원기도 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비복음적인 에큐메니컬 운동과 함께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장통합은 자신은 복음적 신앙을 지향하지만 진복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이 가겠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장통합이 어머니 교단이라는 이 신조를 대두시키면서 대립적인 두 신학 흐름을 동시에 수용하겠다고 전명했는데, 이 말의 배후에는 자신이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주도해서 이 단체에 들어가서 복음적인 에큐메니컬 단체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복음주의자가 WCC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복음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WCC는 7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 단체가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매진해온 세속적인 관심을 성경적인 관심으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WCC가 탈기독교 운동에서 역사적 기독교 신앙으로 조금이라도 노선을 바꾼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선교사 레슬리 뉴비기는 WCC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단체를 1961년에 WCC 안에 병합시킨 그 일을 주도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이 WCC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우리의 질문에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확고하게 답합니다. 아니요 라고요. 뉴비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WCC의 배신에 격분했습니다. 은퇴 후에 WCC의 배신에 대한 정중한 분노와 반감을 담은 몇 권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뉴비기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출신이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캠브리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인도 남부의 그 거대한 지역에 남인도 교회라고 하는 독자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WCC 초대 총무 비숍 후프트의 지도 아래서 WCC 부총무를 역임하고 WCC의 선교 전도위원회 총무로 활동했습니다. 자신이 총무로 오랫도록 재직하던 국제선교대회를 1961년도에 WCC 안에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총무로 오랫도록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이 뉴비긴의 자라온 배경과 신학훈련과 교회 경력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캠브리지 대학교 학생 시절에 영국 학생 기독운동 스튜던트 크리스천 무브먼트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회심 체험을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에벤젤리컬과 에큐메니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쓴 자서전에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WCC의 세계 전도위원회 총무로 여러 해 동안 봉사하면서 이벤젤리컬과 에큐메니컬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벤젤리칼과 에큐메니칼은 항상 대립관계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뉴비기는 국제선교협의회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총무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역사적인 선교단체를 1961년에 WCC와 병합시켰습니다. 왜 병합시켰을까요?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은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모인 세계 선교대회 World Missionary Conference를 기점으로 가동했고요. 1921년에 공식적으로 결성 출범했습니다. 자, 이 기구는 지금 현재도 WCC 안에 세계 선교 전도위원회란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이 기구가 부산 백스코에서 모인 제10차 WCC 총회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교와 전도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이 단체의 총무는 한국인이었어요. 금주섭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아주 분명한 의조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을 둘 수 없다라는 말로 종교다원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WCC가 출범 시기에 이 단체가 어디로 항해할 것인지 그 항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진전할 것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뉴비긴이 생애 말년에 쓴 자서전에서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오판이 무엇이었는가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WCC를 따라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WCC 운동이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WCC의 회원이 되는 것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연합의 길이며 이 길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글은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가 2010년에 내놓은 책 교회란 무엇인가 2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시대의 과제고 사명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그 WCC 운동에 동참하고 주역을 담당하고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도하던 국제선교협의회를 이 단체에 병합시켰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병합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 단체가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았을 때 아하,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은 물과 기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고 보니 양자는 구조적으로 따로따로 놀고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다.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은 서로 상반되는 호칭이었고 복음주의자의 눈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하나의 위협거리로 비치고 말았다. 레슬리 뉴비긴의 자서전 아직 끝나지 않은 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1년도판 490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비긴은 WCC의 모든 것을 강탈당한 느낌을 가지고서 이 단체 유형의 선교와 전도 이론 활동을 신학적 간음이라고 비판합니다. 신학적 간음이다. WCC의 선교 전도 이론과 활동은 신학적 간음이다. 특별히 WCC의 종교다원주의적 특징, 인권에 대한 유별난 감수성, 소수 종교와 소수 인종 공동체의 종교 신념을 수용하고 타 종교인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기독교적인 신념을 접하고서 WCC와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 그 판단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자서전 477쪽. 그 오판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국제선교협의회를 1961년도에 WCC에 병합시킨 겁니다. 왜 병합시켰을까요?
WCC가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큰 조직이었기 때문에 병합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이 목적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뉴비긴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두 개의 에큐메니컬 단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상이다. 국제선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병존하는 것은 의미 없다. 자서전 300쪽에 나오는 말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 활동이 시급하고 긴박하다. 두 기구의 단일화로 기독교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차 꼭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 곧 교회의 구조 개혁과 선교 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 더욱 정진하는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협의회라는 커다란 기구, 역사를 가진 기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 기구를 WCC에 상납하듯이 병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1960년대에 이미 이 단체의 행보는 뉴비긴의 기대와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WCC 선교신학은 통전적이지 않았습니다. Not holistic, but one-sided. 한쪽으로만 기울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 세상사 해결에 몰입했습니다. 복음 전도는 내팽개치고 복음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WCC는 나아가 전통적 기독교 선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세상사에 주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괴상한 사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이 단체 안에 점차 강화되었고 타문화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뉴비긴이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선교협의회를 통합하자고 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948년에 시작된 WCC가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 사역을 계속 거부해왔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종교적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활동이라고 폄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서전 345, 352, 389에 나타납니다. WCC 선교 사상은 1960년대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단체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사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회심시키고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일, 곧 이 세상의 정의, 인권, 투쟁, 혁명, 개발, 환경, 오염 방지, 성평등 이런 것을 선교의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뉴비긴은 WCC가 출범부터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노라고 말하면서 나는 신앙이 달라서 이 단체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 단체를 떠나지 않고 꾸역꾸역 그 단체의 주역 역할을 했을까요? 뉴비긴은 자신이 WCC 조직 안에서 복음주의 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역사적인 기독교 선교가 WCC 안에 고착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WCC가 복음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비긴의 오파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이 단체가 복음주의적인 에큐메니컬 단체로 전환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뉴비긴이 WCC가 복음을 되찾고 역사적 기독교와 전통적 선교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장 통합이 장자교단이 아니라 어머니 교단이라고 하는 말을 천명하면서
둘 다 끌어안겠다고 하고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을 천명한 바로 그와 똑같은 오판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WCC의 배신에 분노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중한 분노와 반감을 담아 출간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WCC 안에는 종교 통합을 외치는 어네스트 호킹의 선교학이 소멸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었다. 자서전 341쪽. 복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확신은 어네스트 호킹의 목소리에 비해 훨씬 작았다. 342쪽. 둘째, WCC의 선교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 주로 교회 상호간의 원조 사업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 WCC가 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원조 사업이나 세상사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그러하다. 345쪽.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들은 WCC의 등장을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독교 고유의 선교에 대한 하나의 위협거리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WCC가 세상사 해결에 진력하고 복음 전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왜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느냐?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영향 아래서 교회 중심적 모델에서 벗어나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 모델로 이 단체가 전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WCC는 세상사 곧 우리 시대의 사회, 과학, 정치 등 세속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모으고 그런 것 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자서전 278쪽. 기독교 선교 활동의 무대를 세상으로 옮겨가 버렸고 그래서 WCC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신앙하고 수용하고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서로 관련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WCC는 호켄다이크의 선교 신학을 환영하고 이른바 하나님의 선교를 WCC의 선교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교와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이미 1960년대였습니다. WCC가 말하는 선교와 전도는 한국교회 신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교,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독교가 강조해온 복음 전도 그것이 아닙니다. WCC는 전통적인 용어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와 이 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는 무엇이며 복음 전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호켄다이크가 그렇게 외쳐대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일컬은 미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만물 통치의 행위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고 돈과 선교사와 기술을 파송해서 그 일에 함께하는 그것이 선교이고 그럼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는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여러 맥락에서 개념을 조금씩 달리 합니다만은
WCC의 선교와 전도 선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전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81항은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흘러 넘치는 것이다. 마음이 넘치는 것이다. 무슨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전도는 선교의 다른 차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새로운 삶과 제자도를 향하는 개인적 회심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과 제자도를 향한 회심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새로운 삶, 윤리적인 삶, 제자도, 세상에 대한 책임적인 삶을 살라고 초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을 설명하도록 부름받았다. WCC의 희망이 뭐죠? 세상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 95항은 전도를 종교 간의 대화와 관련시켜서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에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전도가 대화의 목적은 아니다. 전도가 종교 간의 대화의 목적은 아니지만 대화는 또한 헌신한 자들의 상호 만남이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 간의 상호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은 대화 안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할 때 예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진정성이 있는 전도는 삶과 행동의 대화라는 맥락에서, 전도는 삶과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화의 정신, 즉 존중과 우정의 태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불교 신자 만나서, 이슬람 신자 만나서 그들을 존중하고 우정의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가장 깊은 확신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타 종교인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경험을 넓히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경험을 넓히는 그것이 전도이다. 여러분은 전도가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도, WCC가 말하는 전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도인가요? 이 대목에서 WCC 가담하는 교회 구성원들조차도 많이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의 전도라고 이해하면 큰 착각입니다. 전도는 타 종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용적이 되었는가, 어떤 특정 종교가 절대적일 수 없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체가 차마 이렇게까지 변절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자서전 279쪽. 다섯 번째는 탈기독교적인 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WCC를 주도하는 지도자들과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은 호켄다이크의 하나님의 선교 이론에 매혹당했습니다. 그래서 WCC는 급기야 하나님의 선교를 자신의 선교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복음적인 선교를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WCC의 배신감을 느낀 것은 WCC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자신 선교의 목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복음적인 선교를 지향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탈기독교적인 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켄다이크의 하나님의 선교 이론이 도대체 뭐길래
그 지성인들이,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푹 빠져들었을까요? 그리고 WCC의 선교와 전도 개념 자체를 홀랑 바꾸어서 역사적인 기독교의 선교와 전도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론을 환영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를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나 예수의 전도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를 유지할 목적의 선교를 하라.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선교를 하라. 선교의 출발점이나 종착점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선교이고 전도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교란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종교인들을 다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와 행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일, 미션, 다른 말로 선교,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여복에 와서 나를 도우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 통치,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돕고 그 일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붓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두 번째 목적은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샬롬, 평화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두 시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창조와 종말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지니고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사를 수행하는 그것이 교회와 기독인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무엇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기독교인에게 있을까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낼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보다 이 세상 일에 더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만을 인용하는 것이죠. 뒷부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맞죠?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은 딱 빼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 교회, 세상이라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그리고 교회라는 패러다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은 그 도리를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캐리그마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사를 수행하는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고 전도입니다. 교회가 세상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돕는 것이 선교라고 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상황과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교도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는 세속화된 세상에서 인간화, 인권투쟁, 정의구현, 평등 추구, 환경 개선 등 이 세상사를 수행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기에 일, 미션, 선교, 영어로 미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WCC는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을 환영하고 그래서 선교와 전도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금주섭 박사님이 유급 직원으로 일한 제네바에 본부를 둔 WCC의 선교 전도위원회가 말하는 그 선교와 전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교와 전도가 아닙니다. WCC가 말하는 선교와 전도는 역사적 기독교가 강조해온 그것들과 같지 않습니다. WCC 회원교회 구성원인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으시죠? 특별히 저와 같은 개혁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장 통합교단 신도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뉴비긴처럼 배신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단체에 추종하고 이 단체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서 이 단체가 잘 굴러가도록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뉴비긴은 이 점에 크게 낙심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WCC에 병합시키면서까지 이 단체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단체에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이 단체에 남아서 이 단체를 역사적 기독교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CC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이나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언급을 회피합니다. WCC는 급속한 사회 변동 사상에 따라서 인간 혁명 운동을 구속 사역과 동일시하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뉴비긴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면서 WCC를 복음에 대한 변절자라고 공박합니다. 변절자, 자서전 390쪽에서 말합니다. 뉴비긴은 1966년에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비처 특강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결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The Finality of Christ. 그 훗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핵심은 WCC의 변절이었습니다. WCC 신학 패러다임의 이동이었습니다. 뉴비긴은 예일대학교 비처 강의에서 자신이 WCC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WCC가 에큐메니컬 사상이라는 것에다가 종교 상호 간의 차원이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혼란스러운 에큐메니즘을 만든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이다. 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중심성과 종결성을 수용하는 데 달려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내가 WCC 운동에 가담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이 단체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 운동의 합법적인 확장이 아니라 후퇴라고 생각한다. WCC가 복음적인 신학을 수용해가지고 역사적 기독교로 환원하면 WCC는 WCC 존재 의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슈를 둘러싼 논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날카롭게 변할 것이다. 자서전 452, 453. 자, 뉴비긴은 바로 이 요지와 관련해서 생애 말년에 쓴 자서전을 의미심장한 말로 끝맺습니다.
WCC가 탈기독교 방향으로 치달으면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미명하에서 비기독교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수레하면서 탄식의 말을 토해냅니다. WCC 안에 남아서 WCC를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겠다고 했던 자신의 그 판단이 오판이고 그 기대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깨닫고 그의 자서전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WCC의 배신감을 느낀 복음적 에큐메니스트 레슬리 뉴비긴이 그의 자서전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류 문화사에서 유일한 장소, 곧 죄와 용서, 속박과 자유, 갈등과 평화, 죽음과 삶 같은 궁극적인 신비들을 다루는 결정적인 장소로 바라보고 있다. 나에게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과 수수께끼 같은 많은 것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비틀거리며 걷더라도 지난 50년 동안 거듭해서 경험했듯이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 불빛을 받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그 별이 계속 거기에 있을 것이며 죽음과 종말에 이를 때까지 줄곧 빛을 비추어 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뉴비기는 자신의 노력으로 WCC 신학이 바뀌고 전통적 개념의 기독교 선교가 더 왕성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뉴비기는 기회들이 한참 지나간 뒤에 그제서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학을 가진 자신이 이 복음 전도와 역사적 기독교 선교를 저해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오판을 인식한 시점부터 개혁신학의 토대를 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 자서전에 자기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년에 출간한 몇 권의 저서에서 후배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에게 자신의 에큐메니컬 오판, 에큐메니컬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 시대가 회의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로 진입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복음에 텃밭이던 유럽교회가 자신감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복음의 사실성과 기독교의 고유한 가치에 근거한 자신감을 되찾으라고 권합니다. 자신의 오판이 담고 있는 유익한 역사적인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WCC 안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꿈을 꾸고 계십니까? WCC 역사에 한 번도 복음주의자들이 이 단체의 개혁을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했나요? WCC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거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망상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기초신학을 수업했습니까? 누구에게 사사했습니까? 첫 단계에서 배우는 기초신학의 기조는 대부분 일생 동안 유지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사도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하면서 네가 뉘게에서 배운 것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신앙과 신학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인식 기능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 먼저 각인된 정보, 전제, 논리가 사물 판단의 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WCC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은
WCC의 공식 문헌만큼이나 정확하게 그가 경험했던 WCC의 진실을 증언합니다. 뉴비긴은 학생 기독운동 SCM으로 알려진 Student Christian Movement에서 에큐메니컬 신학과 에반젤리컬 신학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배웠습니다. 에반젤리컬은 에큐메니컬에게, 에큐메니컬은 에반젤릭에서 서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쓴 자서전에서 이 두 진영이 상극관계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당대의 시대 정신에 충실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뉴비긴의 무엇이 WCC와 관련한 오판을 인지하게 했을까요? 인류의 희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고백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뉴비긴으로 하여금 WCC와 조화롭지 못하게 하고 이 단체의 선교와 전도에 불만을 가지게 했을까요? 뉴비긴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과 복음주의 지향성은 주로 웨스트민스터 칼리지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뉴비긴의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학은 물론 학생 기독운동 SCM에서 발해를 하고 장로교회 신학교인 케임브리지 칼리지에서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뉴비긴이 회심 체험을 경험한 학생 기독운동은 경건, 기도, 전도, 믿음, 해외 선교를 강조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주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특징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아주 포용적인 단체였습니다. 이 학생운동의 신학적 태도와 포용적인 특징에 불만을 가진 보수계 지도자들은 기독학생회 Intervarsity Fellowship이라고 하는 IVF라고 1928년에 결성해서 독립했습니다. 뉴비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잉글랜드 장로교회 뉴캐슬 노예 허락을 받아서 웨스트민스터 칼리지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에 연연한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교육기관입니다. 당시에는 영국 장로교회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양성 기관이었다가 1972년에 장로교회와 해준교회가 연합해서 영국 연합개혁교회 United Reformed Church in England를 구성함으로써 이 교단의 신학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비긴은 웨스트민스터 칼리지 재학 중에 십자가에서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심성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연구와 함께 개혁주의 구원론을 확고히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개혁신학 전통을 따르는 교회와 신학교가 대체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일에 취약하다는 것도 간파했습니다. 뉴비긴은 스코틀랜드 국교회, 그러니까 Church of Scotland니까 장로교회죠. 에딘버러 노회에서 목사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19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딸인 헬렌 핸더슨과 결혼을 했습니다. 헬렌 핸더슨은 아일랜드 교회가 인도에 파송한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생 기독운동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사귀었습니다. 뉴비긴은 인도의 간치푸람 지역의 농촌과 도시에서 전도 담당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 인도 남부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영국 국교회, 영국 감리교회, 스코틀랜드 국교회,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회중교회의 선교부들을 연합시켰어. 그리고 그 선교부들이 설립한 교회들을 규합해서 남인도 교회 Church of South India라는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가 194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마두라이 지역 담당 주교, 감독, 비숍을 천주교에서는 주교라고 하고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죠. 감독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뉴비긴은 1959년에 국제선교협의회 IMC라고 일컫는 단체의 총무직을 맡았습니다.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그리고 1961년에 이 단체와 WCC의 통합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1961년에 WCC 안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WCC 부총무로 활동을 하는 동시에 WCC로 병합된 국제선교협의회의 연장인 세계전도선교위원회 총무로 활동을 하면서 이 기구를 이끌었습니다. 뉴비기는 인도에서 교회연합 일치운동을 활발히 했던 그 경력에 힘입어서 WCC와 깊은 인연을 가졌습니다. 1947년에 WCC 출범 1년 전에 WCC 창립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 참석해서 그 창립총회는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설계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그 WCC의 출범부터 자신의 신학적 통찰력을 따라서 이 단체의 이모저모를 면밀하게 간파했습니다. 초대 총무 비셋 후프트와 함께 WCC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토론토에서 모인 WCC 중앙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른바 토론토 성명이라는 문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뉴비기는 WCC가 단일 교회를 지향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교회들의 협의체인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WCC가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단일 제도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의 거룩한 교회 우남 쌍탐을 지향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우남 쌍탐,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만들어진 그 신조가 말하는 우남 쌍탐을 지향하고 있음을 규명했고, 그래서 WCC가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실제하는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컨실리아리티라고 해서 공의회와 같은 성격의 우남 쌍탐 하나의 교회를 모색하는 단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뉴비기는 이것을 정리한 글을 나중에 출판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2010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WCC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심지어 오순절파 교회들과의 일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뉴비기는 이 책 245쪽에서 자신이 WCC 초기부터 이 단체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WCC의 모습은 그에게 매우 어색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망각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가진 사람과 이와 다른 WCC의 선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지적인 공감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뉴비긴이 교회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려고 실험한 노력의 신학적 기초는 복음적 이큐메니칼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는 선교의 지부가 있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지에 기술자가 아니라 전도자를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WCC가 호켄다이크의 영향 아래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의 초점이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사회, 정치, 과학 등 세속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 하나님의 세상 통치 사역을 돕는 것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개념에서 이 세상 일을 해결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뉴비기는 WCC가 그 정도까지 변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제선교협의회를 1961년에 WCC에 병합시키고 그리고 WCC의 선교전도위원회를 이끌면서도 과연 WCC의 이 사회적 불의에 도전하는 일과 세상사 해결에 초점을 모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선교 개념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과연 기독교의 선교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비선교지 기독인이 뉴비긴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지의 연약한 분야에 전문가를 보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단지 기술자이기만을 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비긴은 자신이 이 말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58쪽. 북미에서 만난 복음주의자들은 그에게 불경건한 신학사상과 잘못 짝지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에큐메니즘과 공산주의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는 WC 중심의 에큐메니컬 활동을 살인과 관음죄를 짓는 것과 같은 부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WCC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친하게 지낸다는 소식에 혐오감을 가졌습니다. 뉴비긴은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를 고려하면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뉴비긴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메시지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긍정적인 복음이었습니다. 한편 뉴비긴이 만난 다수의 젊은 성직자들은 WCC의 급속한 사회변동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사회정의 구현을 기독교의 선교 그 자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938년에 인도 담바람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 이후에 교회 중심적인 선교 모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독론적인 선교가 아니라 실론적인 선교 이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WCC는 자신의 갈 길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혼재된 표제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WCC의 어느 선교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종교에 하나님의 지혜, 사랑,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대 정신. 뉴비긴이 말하는 1960년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요? 타 종교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사랑,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을 둘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그것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뉴비긴이 말하는 1960년대의 시대 정신에는 영국 국교회 사제 존 로빈슨의 자유주의 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빈슨은 영국 국교회 감독이었습니다. 런던 남부 지역 울위치 교구의 비숍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 도전하는 신에게 솔직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1962년에 출판했습니다. 책이 나오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릴 정도로 당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로빈슨은 보편 구원론자입니다. 보편 구원론이라는 것은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것은 꼭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고 보는 만인 보편 구원주의를 뜻합니다. 로빈슨은 또한 세속화 신학을 강조한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성경의 신은 신화적인 세계관과 과학 이전 시대의 우주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깊이와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은 행위상학적인 개념의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은 저 밖에 있는 어떤 타자가 아니고 우리 인간 존재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신의 관계는 우리가 존재의 기반에 참여함으로써 생긴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존재의 기반에 참여한다는 말은 남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너 안에 존재한다. 신은 백발노인이 아니라 나와 너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폴 틸리의 존재의 기반이라는 개념과 볼트만의 비신화화 개념을 엮어낸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신학은 인간학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종교입니다. 뉴비긴이 말하는 1960년대의 시대 정신은 자유주의 신학의 기반인 인본주의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정신의 핵심은 상대주의, 주관주의,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동격 동가라고 봅니다. 뉴비긴은 WCC가 시대 정신에 충실하거나 자유주의 신학 세계관을 받아들였다고 증언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명하며 혁명운동을 구속사역과 동일시하고 있었다고 비판합니다. 자서전 390쪽. 그래서 WCC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신칭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기반인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관심은 예수 구원이 아니라 세상사 해결입니다. WCC의 세상사 해결 곧 하나님의 선교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인본주의 사상이고 그 자체로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뉴비긴은 로빈슨의 사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시대 정신이 가져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합니다. 명목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을 실제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포착한 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의 선교 후원자들이 이 로빈슨의 책을 읽고서 그것이 진정한 진리를 담고 있고 그 책이 궁극적인 진리를 계시하는 것으로 여기며 환영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구태의인한 기독교 신학,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선교를 하나의 사치스러운 낭비로 여겼습니다. 기독교 근본 진리는 이처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1960년대입니다. 뉴비긴은 조용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WCC 지도자들과 불화를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WCC의 선교전도위원회 중심으로 발행해 오던 선교 저널의 제목 마지막에 붙어있는 S라고 하는 글자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본래 국제선교연합회 IMC가 발행해 오던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였습니다. 이 명칭 끝에 S자가 붙어있죠. 그런데 WCC 지도자들이 S자를 제거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편집자인 뉴비긴은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뉴비긴은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 활동과 그러한 선교를 하는 선교회들의 중요성을, 선교 단체들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WCC가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하지만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 단체는 예수 구원 중심의, 이신칭의 중심의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뉴비긴이 생각하는 전통적 선교의 주 임무는 교회, 전도자, 선교사 또는 선교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을 회심시키고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WCC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선교, 곧 좁은 의미의 선교 사역을 제거하고 오로지 이 단체가 추구하는 하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곧 세상사 해결만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의 선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마지막 S자를 생략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만을 유일한 선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뉴비기는 거센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S자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WCC 제네바 본부를 떠난 뒤에 이 선교 잡지의 타이틀에 붙어있던 S자는 제거되었습니다. 한국인 금주섭 박사가 여러 해 동안 이 선교 잡지의 편집자로 일해왔습니다. 그가 편집했던 책의 이름은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입니다. 이때 이 미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시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이런 복음 전도가 아니라 세상사 해결, 그것을 선교로 여기는 개념의 제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뉴비견은 WCC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교와 관련해서 무엇이 진정한 선교이고 무엇이 아닌가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에 나이지리아의 의사 아데몰라를 만났습니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아데몰라는 나이지리아에서 미션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의 의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WCC로부터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그에게 의료 후원금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뉴비긴에게 치유의 기본 요건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 회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유의 기본 요건은 병원 이전에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배 공동체, 신앙 고백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뉴비긴은 이 말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서전 401쪽. 의료 행위는 기술이고 기독교 병원은 기독교 원자력 발전소와 같다. WCC가 그런 일을 선교의 전부로 여기는 것은 넌센스다. 아데몰라의 말은 선교의 우선 과제가 의료 기술이나 세상사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교회 건설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뉴비기는 WCC가 확보한 많은 자원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원과 재원과 인력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가능성이 높은 여러 지역에 그것들을 집중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총무로 일하는 WCC 선교전도위원회는 비선교지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치 행동에는 열성적이었지만 그것에 비해 복음 전도는 보잘것없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의 열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서전 440쪽. 뉴비기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선교사는 기술자가 아니라 전도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 전도자 파송이 세상사 해결보다 우선적인 선교 과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사방에는 다른 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시대 정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WCC는 다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WCC가 앞세운 표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의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은 자유주의 신학자 존 라빈슨의 신에게 솔직이라고 한 책이 담고 있는 시대 정신을 거르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 무렵 WCC는 바티칸과 공식 접촉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시킨 교회연합과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WCC 에큐메니카 운동의 모양새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일치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주제를 두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과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간에 밀고 당기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뉴비기는 이것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뉴비기는 국제선교협의회가 WCC와 통합된
1961년 이후에도 선교 영역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선교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960년대에 WCC가 그리스도를 배신한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WCC가 세속화 사상을 받아들였고 호켄다이크의 선교학이 WCC를 장악했고 이 단체 WCC가 전통적인 선교관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뉴비기는 교회와 복음 전도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표지라고 확신했습니다. 뉴비기는 WCC 제4차 총회 1968년 웁살라에서 모인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총회에 참석하고서 WCC라는 에큐메니컬 운동단체에 걸었던 희망과 기대는 산산이 부셔져 버렸습니다. 총회 전체 집회는 온통 경제적 불의와 인종적 불의에 대한 규탄으로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총회의 분위기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온갖 위협과 분노를 수반하는 끔찍한 법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WCC 총회에는 시종 어느 구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뉴비기는 다만 구세군 밴드가 찬송가를 연주할 때 무언의 멜로디가 복음을 연상시켰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서전 454쪽 계속해서 총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훈련된 학생들이 방청석에서 밀집 대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은 계속해서 험악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보다 더 주목을 끈 것은 피터 시거가 기독교 복음을 조롱하는 그 유명한 가사 곧 당신이 죽을 때에는 하늘에 파이가 있을 것이네 라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었는데 모두들 입을 다문 채 반기독교적인 그 노래를 열심히 듣다가 마치 새로운 진리가 계시된 것처럼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그룹이 그처럼 쉽게 세뇌당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몰려왔다. 자서전 454쪽. 뉴비기는 방콕에서 열린 WCC 세계 전도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1973년에 열린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고서도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세상을 단순히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양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청받은 강사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피억압자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뉴비기는 그런 낙심천만의 상황에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본인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군의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마음이라는 말을 계속 외쳐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영성, 진정한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가 없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비기는 이런 종류의 모임에 내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서전 456쪽.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도 두 해 후에 열린 WCC 제5차 총회에 또 참석했습니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열린 WCC 제5차 총회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마치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적대감, 경멸, 조롱이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총회는 그 이전의 어느 총회보다 기독교 진리를 무시했습니다. 뉴비기는 나이로비에서 심한 아픔을 겪고 나서 WCC에서 마음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WCC가 복음적인 단체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한낱 망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WCC는 점차 종교다원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뉴비기는 타문화 선교, 곧 타종교권에 대한 선교가 약화되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는 WCC의 변질과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의 유감을 표하면서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을 때 자기 문화의 포로가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타 문화 지역과 타 종교인에 대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버스 지난 뒤에 손들기식의 발언이었습니다. 왜 그가 중요한 지위에 있을 때, 왜 그가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을 그때에 이 강력한 발언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1993년에 WCC 총무 코너라드 레이즈가 이끄는 이 단체는 더욱더 종교다원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WCC는 기독교 중심의 에큐메니칼 정신에서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와 사역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기독교 본래의 교회 연합 일치 정신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 단체는 에큐메니칼 단체이긴 하지만 더 이상 기독교 에큐메니칼 단체라고 말하기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뉴비긴은 선교 사역과 식민주의를 떼어놓으려고 몸부림친 선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결코 WCC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WCC 제4차 총회 1968년에 웁살라에서 모인 총회에 참석한 뒤 더 이상 이 단체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를 떠나 선교지 인도로 복귀했습니다. 남인도 교회 마드라스 주교로 활약했습니다. 1974년에 은퇴해서 영국으로 귀환했습니다. 은퇴 후 영국 신학기관 연합체인 버밍엄 셀리오크 칼리지에서 에큐메닉스와 선교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회의 세속화와 WCC의 변질, 변절, 배신을 절감하고서 기독교 단체의 탈기독화를 탄식하는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의 탄식이었습니다. 복음적 에큐메니컬 운동의 탄식 모음집이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혁주의 구원론 중심의 신학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뉴비긴이 자기 시대의 시대 정신, 곧 자유주의 신학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기독교 구원 진리를 확고하게 믿었던 것은 개혁주의 신학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로마서 중심의 구원론을 확고히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WCC는 조용한 복음주의자인 뉴비긴에게 이 단체의 신학, 선교의 개념을 복음적으로 바꿀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WCC 안에는 복음주의자들이 설 공간이 없습니다. 뉴비긴은 자신이 노력하면 WCC의 선교 신학이 복음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WCC가 세속화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학을 버리고 고유한 역사적 기독교의 선교학을 수용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WCC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뉴비긴의 꿈은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보기에 레슬리 뉴비긴은 배신단체의 부역자였습니다. 부역자. 국제선교협의회를 WCC와 병합시켰고 그리고 WCC의 부총무를 하면서 또 선교전도위원회 총무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행태로 이 단체의 총회에 또는 세계전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배신한 단체의 부역자 역할만 한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비긴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복음주의적인 에큐메니칼 선교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인 젠틀맨 레슬리 뉴비긴은 조용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WCC가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그의 꿈은 일장춘몽이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기대였습니다. 혹시 예장통합총회가 WCC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복음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꿈꾸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자교단이라는 명칭은 떼어버리고 어머니 교단이라고 천명하고 나선 것인가요? 정말 예장통합교단이 이 단체를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컬 단체로 바꿀 수 있을까요? WCC 바로 알기 33강 레슬리 뉴비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역사 또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네, 모든 학문 분야의 기초교육은 역사 공부에서 시작합니다. 과학을 배우는 과학 또는 과학사를 먼저 배우고 의학을 공부하는 의학 또는 의학사를 먼저 배우고 문화사, 예술사, 교육사, 사회사, 언어사, 정치사 그 모든 영역이 그 고유 분야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갑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신학도 역사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신학 교육에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구약 역사, 신약 역사, 고대 근동 역사, 교리사, 신학사, 그리고 교회사를 배웁니다. 흔히들 교회사를 일컬어 제3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제3의 성경. 교회사가 목회 활동과 신학 이해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과 우리 눈 사이에는 2000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신학 지식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다듬어지고 명료해졌습니다. 교회사는 성공한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한 역사를 함께 배웁니다. 성공한 역사가 주는 교훈만이 아니라 실패한 역사가 주는 교훈도 교회에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우리 신앙 고백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매우 유익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WCC 출범 이후 약 30년 동안 이 단체의 신학과 선교의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뉴비긴의 자서전은 WCC가 화두로 부상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 교수님, 레슬리 뉴비긴의 자서전은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교회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서전은 성인 열전을 쓰듯이 대부분 히스토리그래피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자기의 과거사를 미화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하기 불편한 부분은 생략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슬리 뉴비긴이 누굽니까?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스 칼리지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한 엘리트입니다. 균형 감각을 지니고 있는 인문학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글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랄 트래디션도 역사의 전거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뉴비긴의 이 글들은 다수의 선교학자들이 교회 사가들이 인용하고 그 내용을 정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목사, 신학자, 선교학자, 그리고 선교사, 저자였습니다. 은퇴 후에 셀리오크 칼리지라는 곳에서 선교학을 약 5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6개의 명예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그가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들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 레슬리 뉴비긴이 말년에 단식하면서 썼다고 하는 그 책들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책은 세 권입니다. 첫째는 서구 기독교의 위기,
The Other Side of 1984, Questions for the Churches, 1983년도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Foolishness to the Greeks,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The Gospel in a Pluralistic Society, 1989년 작품입니다. 이 책들은 대부분 유럽 교회들이 몰락하고 쇠락한 원인을 밝힙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복음과 전통적 선교의 틀로 이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유럽 문화와 그 중심에 있는 종교적 신념들을 파헤칩니다. 기독교 사상의 흐름들을 파헤칩니다. 교수님, 뉴비긴이 긍정적으로 이바지한 에큐메니컬 활동은 무엇입니까? 네, 선교지에서 기존 교회들을 통합시켜 단일 토착교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인도 동남부 마드라스 지역 중심으로 설립된 남인도 교회입니다. 194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영국 국교회, 영국 감리교회, 그리고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연합체인 남인도 교회가 병합하여 태동한 새로운 조직기구입니다. 최 교수님, 남인도 교회와 관련해서 뉴비긴의 에큐메니컬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학적 배경과 역사의 뿌리가 다른 교회들이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한때 통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구원론과 관련된 신학,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결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위치로 되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뉴비긴이 그 인도의 다양한 교회들을, 그 교회 전통들과 교리의 벽을 극복하고 외형적인 교회 일치를 이룬 것은 특이합니다. 그 남인도 지역의 교회들이 단일 기구로 출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유지해오던 기존의 신학, 교리, 신앙 고백, 문화적, 인종적 배경, 그리고 서로 다른 역사의 뿌리,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단일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뉴비긴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도록 교회들을 설득해서 드디어 남인도 교회가 출범하도록 했습니다. 각 교회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 충실한다고 해도 제도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회, 영국 국교회는 사도직의 계승이라는 이 교회론을 강조하면서 주교직을 유지하지 않는 교회를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여기기를 꺼려합니다. 최 교수님, 남인도 지역의 교파 교회들은 기독교의 근본에 해당하는 교리와 신앙 고백의 일치에 성공을 했습니까? 네, 성공했죠. 논란 끝에 4개의 기본 조항에 모든 교회들이 합의했습니다. 첫째는 성경 66권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일 중요한 조항이죠. 성경 66권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된다든지 말씀을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컨스탄티노플 신경을 수용한다. 셋째는 성례는 2가지다. 세례와 성찬이다. 네 번째, 감독제 교회 정치를 수용한다. 제가 뉴비긴이었다면 2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교리.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쓴 사도신경이면 충분한가 하는 제목의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저술한 책에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리포르만다에도
수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교수님, 뉴 비기니 가시적 교회 일치라는 에큐메니컬 활동을 한 신학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뉴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외향적이고 가시적이고 하나가 된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계속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서전 493쪽. 최 교수님, 그러면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 교파들은 인간이 지닌 불가피한 한계와 재성과 모순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교회를 세웠지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유일한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건실한 교리를 따르는 모든 교회들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가시적 교회 조직의 단일화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심대한 사안은 아닙니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들의 가시적 일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유리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친교에 유익합니다.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가시적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공적인 교회 연합과 일치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주의적 에큐메니스트 뉴비긴의 오판과 탄식과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일치라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교회 일치의 울타리를 무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WCC는 진리 안에서의 일치라는 이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용인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용인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 연합과 일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가 아닙니다. 이 진리 안에서의 일치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큐메니컬 운동과 다원주의라는 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 뉴비기니 WCC의 하나님의 선교를 배척했습니까? 뉴비기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나 그 활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뉴비긴이 관심을 가진 것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기독교 운동, 노란자위 없는 계란과 같은 선교가 바람직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전도 활동을 배제하거나 그것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기독교 운동, 교회 운동, 선교 흐름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세상사에 대한 관심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것에 충실한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뉴비기는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 운동가였습니다. 최 교수님, 뉴비기니 WCC 제네바 본부를 떠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선교 잡지 The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의 그 마지막 글자 S를 제거하는 문제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가 WCC 제네바 본부의 사역을 그만둔 결정적인 이유는 WCC의 신학적 변절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선교지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 해가 1969년이었습니다. 한 해 전인 1968년 웁살라에서 열린 WCC 제4차 총회에 참석해서
이 단체가 복음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인간화와 혁명을 대체하는 것을 보고서 WCC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뉴비기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간화를 강조하는 그 세속주의 선교신학이 교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진술은 브라이언 스탠리가 저술한 복음주의 세계 확산, 기독교 문서 선교회가 간행한 책 2014년판 2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 교수님, 그렇다면 뉴비긴이 생각한 성공 가능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혁주의 기독론과 개혁주의 구원론 중심의 교회 연합과 일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에큐메니칼 운동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서전 493쪽. 개혁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에 제한이 없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뉴비긴은 어느 대목에서 WCC를 신학적 간음 집단이라고 비난했습니까? 그것은 WCC와 관련해서 어느 신학자가 역사적 기독교의 복음 전도 행위를 신학적 인종차별이라고 비판을 하자 뉴비긴이 이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 전도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일컬어 신학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간음이라는 이 말은 WCC의 신학적 흐름과 관련해서 한 말입니다. WCC에 대한 유감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교수님, 그렇다면 왜 뉴비긴은 그의 선교관, 복음전도, 캐리그마, 구원론 등이 강탈당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했을까요? 뉴비긴은 하나님이 WCC를 버리지 않는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 단체가 복음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할 일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누구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용한 복음주의자인 뉴비긴은 영국 신사답게 그저 조용히 말 없이 그러나 속으로는 울분을 삼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WCC의 종교다원주의는 1990년 문서인 바르서 논문과 함께 WCC 공식화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비긴에 따르면 WCC가 종교다원주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 이미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화와 혁명투쟁을 대치시켰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흐름은 기독교의 근본도 가볍게 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 교수님, 세상은 변화합니다. 진복의 에큐메니칼 운동도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WCC가 복음적인 기독교 단체로 회귀할 가능성은 전무합니까? 기독교 사상사를 전공한 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바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 100년 전인 1923년 12월 달에 미국 뉴욕주 오번이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 북장로 교회 목사 150명이 모여서 일종의 신앙 고백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5가지 기독교 핵심 교리를 부인하는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셋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넷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기적의 사실성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학설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리들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의 신학 이론들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이 5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인 성경 무오의 교리는 성경을 우상으로 여기듯이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선언된 이후에 많은 목사들이 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두 1293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윌리엄 커도 이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사람을 파송한 선교부에 이 사람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다시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사역을 위한 선교사로 다시 왔습니다. 윌리엄 커. 자, 그런데 이것은 5번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후에 미 북장로교회, 지금의 PCUSA의 전신인 장로교 총회가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좌경화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총회가 앞에서 소개한 이 5대 교리, 기독교의 근본에 해당되는 이 5대 교리를 믿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교단의 유급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목사도 할 수 있고 신학 교수도 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자경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는 행을 수 없을 만큼 쇠락하고, 지금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울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교회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교회는 점점 더 변질되었지 복음적으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신학 패러다임을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은 천동설을 버리고 지동설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WCC는 지난 70년 동안 신학적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은 진실과 실상을 보여줄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최 교수님, 애장통합의 공식 문서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호도입니다. 사실호도를 보통 사람의 언어로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애장통합 106회 총회, 2021년 총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복음적 에큐메니컬 신앙이라는 책 안에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쓴 분은 WCC 선교 전도위원회 총무를 지낸 금주섭 박사입니다. 금주섭 박사는 뉴비긴이 맡았던 그 직책을 계승했습니다. 한 사람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직책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금주섭 박사는 선교학 전공자입니다. 저명한 선교사고 WCC 초기 핵심 인물이고, 그리고 자기 직책의 선임자인 레슬리 뉴비긴의 이 자서전을 금주섭 박사가 읽지 않았을까요? 읽고도 이것은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뉴비긴은 WCC가 1960년대부터 종교다원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WCC 초대 총무 비숍 후프트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비숍 후프트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에서 종교 간의 대화 6가지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적어도 4가지가 확실하게 종교다원주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교학 전공자인 금주섭 박사가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글을 쓴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총회가 이 에큐메니컬 위원회의 보고를 공식 받아들이고 이 책을 승인함으로써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습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애장통합이라는 교회와 신학자가 이 사실 호도를 하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 교수님,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따라가면 교회가 죽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말입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희생시키면서 세상사에 전념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입니다. 뉴비긴의 탄식과 말년의 저수라는 책들은 세계 교회의 지형 변화와 유럽, 북미, 대양주 주류 교회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뉴비gin이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사람은 자기가 서야 할 곳에 서야 한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서야 할 곳에 서야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뉴비gin은 복음적 에큐메니스트였습니다. 그의 WCC 중심의 에큐메니칼 행보는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열정의 낭비였습니다. WCC의 기대를 걸었고 자신이 이 단체를 복음주의적으로 바꿔보려 했지만은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그 에너지, 그 시간, 그 열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전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뉴비gin의 신학과 선교가 강탈당한 격이었습니다. 국제연합회를 WCC에 병합시키고 오랫도록 핵심 인물로 그 에큐메니칼 단체를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그 단체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활동에 동조한 셈이었습니다. 부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뉴비gin은 WCC가 조용한 복음주의자들만 환영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장통합 2021년 총회는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을 천명하면서 우리는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앙을 지향한다 라고 천명하면서 그러나 WCC에서 탈퇴하지 않는다고 결의했습니다. 자, 그런 예장통합을 향해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4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결의는 WCC 탈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의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도적 사실 호도에 기초한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총회가 내년이라도 WCC를 지지하지 않겠다, WCC에서 탈퇴하겠다고 결의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이벤젤리칼과 에큐메니칼이 상극관계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입니다. 복음적이면서 에큐메니칼 신앙을 지향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복음주의와 결혼하고 동침은 에큐메니칼 신학과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동침은 스카모니하고 마호메트하고 인도의 시바 신과 하겠다는 거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교회를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WCC 따라가면 교회는 죽습니다. 예장통합은 한국교회의 구성체입니다.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 병이 들면 한국교회 다른 교단들이 신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토록 간절하게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오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만약 그 결정이 WCC를 복음적 단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라면 예장통합은 속히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레슬리 뉴비gin은 그러한 결정이 일장춘몽의 오판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WCC 역사 70년은 이 조직이 복음적인 단체로 회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최 교수님, 레슬리 뉴비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검정색 페인트가 가득히 담긴 통 안에다가 한 숟갈의 흰 페인트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전체가 희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 WCC 안에 들어가서 이 단체를 그리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복음적으로 회귀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복음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WCC는 조용한 복음주의자만 환영합니다. 이 단체의 신학을 바꿀 만큼 큰 목소리를 가진 복음주의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들어가서 이 조직을 복음적인 단체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셋째,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이 개신교회들의 일치 운동은 바람직합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일치라는 이 조건에 충실해야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그 운동의 범위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WCC의 종교다원적 흐름은 1990년에 바르 선언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지적하듯이 이미 6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흐름도 그 안에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WCC 흐름과 신학의 기본 구도입니다. 최 교수님, 혹시 뉴스 앤 조이에 기시한 어느 한국인 선교학자가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평가한 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평가가 옳습니까? 네,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뉴비긴을 진보계와 보수계의 양편에 속한 자로 어느 한편이 독점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 논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복음주의적 확신과 에큐메니칼 포용성을 넘나든 선교학자이며 두 신학 진영의 상호 이질성을 대화와 조정을 거쳐 하나가 되는 마법을 보여준 선교학자이다. 이 글을 쓴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인 이재근 박사님. 복음주의적 확신과 에큐메니컬 포용성을 체화한 선교 신학자, 뉴스 앤 조이 2019년 7월 24일자. 제가 뉴비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근 박사님의 글을 읽었을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비긴은 한 번도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브라이언 스탠리가 쓴 Christianity in the 20th Century, A World History,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프레스 2018년도판 208쪽에서 2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비긴이 총무로 일하던 국제선교협의회 IMC는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단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철학교수 어네스트 호킹 박사의 통합주의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단체 안에서.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진영은 1974년에 비로소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가졌습니다.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뉴비긴이 복음주의계와 진보계 에큐메니칼 진영 양쪽에 속했다고 하는 이 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뉴비긴은 복음주의적 확신과 에큐메니칼 포용성을 넘나든 선교 신학자가 아닙니다. 두 신학 진영의 상호 이질성을 대화와 조정을 거쳐 하나가 되게 하는 마법을 보여준 선교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가 자신의 오판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은퇴 후에 쓴 일련의 책을 통해서 자기 반성을 했고 그걸 오늘의 복음주의계 에큐메니스트들이 참고하고 있을 뿐이죠. 자, 최 교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안네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은 그런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기초 수업을 받은 우리 제자 한 명이 그 뒤에 공부를 계속해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선교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WCC와 같은 단체는 세상사에 몰입하면 서로 각자의 일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뉴비기는 WCC가 주력하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세상사 해결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서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를 채워넣고 이것만이 선교라고 하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세잔하게 하고 퇴락하게 하고 교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진리를 대적하는 운동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돌아서라, 떠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웃으면서 해학적인 분위기로 이 강의를 끌어가야 되는데 이 주제 자체가 워낙 진지한 내용이라서 웃음 없이 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